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신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마리수에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6장을 부르면서 사순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쥐들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공동묘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세상은 깨닫습니다. 평화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공포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힘을 더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계약이 연기되어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있는 학생들, 정상적인 경제와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 그 밖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삶이 힘겹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순리로 살아가며 중심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하고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 아이들이 웃음소리, 마주치는 미소, 계단을 오르며 힘들어하는 모습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택시 타고 오는 모습, 안내하는 모습, 공동 식사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법 방식, 과학적인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구하며 이 시련들을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병상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단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서 속히 평화의 공동체가 모여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니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사절을 같이 합니다. 73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널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우리는 코로나19란 새로운 전염병으로 해서 2주째, 어떻게 보면 3주째 이렇게 계속 주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을 느낄 때마다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말, 다 지나간다 말인데요. 그것은 단지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단지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닥치는 일들 하나하나에서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마스크가 대란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오브제로 마스크를 팔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거기 나와서 하는 질병본부에서 했던 분들의 얘기처럼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고 필요한 분들에 또 양보하고 여기서 좀 의연하게 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마 지금 특별히 가정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유치원까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집안에 힘들 시간들 다 보내고 있을 텐데 이런 일도 함께 이 시간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우리에게 많이 떠오르고 또 날마다 등장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천지란 교단 이단이죠.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지금 온 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열흘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감염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오늘까지 해서 오늘 저녁에 보니까 7,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구만 6,000명이 되죠. 대구와 경북이 그렇게 이미 6,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천지 이단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그들의 그 모임 방식과 또 그들의 태도들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그 의료인들과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어쩌면 교회도 그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모임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신천지란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또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뭐 이단이나 또 이 사이비 종파 이런 데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또 없었을 뿐 아니라 또 뭐 그건 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갈까 하는 걸 생각부터 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도 이것이 그냥 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물론 이제 그 CBS 나오는 그런 그 특집이나 그리고 많은 이 얘기를 좀 유튜브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신천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른바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안 대로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추수꾼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추수밭은 교회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빼오는 그런 것이죠.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결국에서 어떤 경우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분란하기도 하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부산 지역에는 온천교회가 지금 한 30명 정도 확진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보여는 아니 올적으로 신천지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또 뭐 예수교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데 엎친데 두친격으로 계속해서 그런 뭐 신천지 교회란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합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전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진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는 방식의 이 모략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전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짓.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이런 형태들,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고 거짓의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근하고 빼오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그 교회로 데려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1월 14일인데, 올해 1월 14일인데, 전국 신천지 피해 연대라고 하는 이 정피연이라는 데서 15명, 세 사람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것을 걸었느냐 하면, 모략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이 포교 방식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여기 보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지불하라고, 신천지에서 지불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 신천지가 이러한 방식의 전도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위법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략전도가 위법인지,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하고, 교육을 받을 때도 신분을 속인 신천지 사람이 함께 합의해서 피전도자가 쇠뇌될 때까지 옆에서 관리하는 것 등을 예를 들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모르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도 신천지, 뒤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 그러나 가운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말하기를 그 사람 혼자 호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서 설설하면서 잘하네요, 잘했네요, 그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몇 달을 지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이 거짓의 방식으로 전도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이 위반된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로 옆에서 마치 사기꾼이 요게 자기도 같이 편인데도 모른 척 덮여두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어떤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천지가 지금 그들의 명단을 했는데 도대체 그 명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교리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전도라는 것을 여기 주수꾼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사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추수할 일꾼들,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추수할 일꾼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인 추수할 일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허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꾼으로서 주님의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여기 3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만날 사람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도의 얘기를 갖고 온갖 방식으로 전도를 얘기하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마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의 애타는 마음이 그들의 처지와 심정을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복음의 전파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천지의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또 얘기하면서 끝없이 이런 거짓과 모략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행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좀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신천지를 보면서 그들의 성장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2008년 10년 전에 51,371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02,899명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제안한 게 보면 22만 명 정도고, 그리고 거기에 마치 복음방인이 또 센터니 이런 데 하면 3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보라. 그리고 신천지가 비록 나쁘지만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있다. 배울 것이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들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배울 것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돈도 그렇게 벌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속이고 아주 위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죠. 제가 거기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에서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가 알다시피 30몇% 되더라고요. 대구에는 더 많습니다. 20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들은 이 맞춤형 전도록의 제가 보니까 수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마다 한 것을 연구하고 가는데 한 사람을 보면 한 10명 정도 달려들어서 전혀 모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보습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 들었겠지만 커피 잘 사주는 누나. 이럴 때면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딱 접근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간 동안에 2, 3년, 2년 동안 계속해서 평질하고 면회를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도시락 사와서 면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하면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써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신천지 탈퇴자의 동영상인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언니를 만났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한 젊은 이제 신학생을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을 소개해서 가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이 인터넷 강의를 하나 주면서 이걸 하루에 2시간씩 들어달라는 겁니다.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겠대요. 듣고 요약을 해달라는 거죠. 자기 바빠서. 그래서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매일 2달 동안 들은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교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더라고요.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좀 친해서 가는데 갑자기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 어느 할머니 한 사람이 턱 넘어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축해서 가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점심을 좀 사줄 테니까 어떻게 하고 보니까 한 5명인데 모두가 다 같이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하니까 그냥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거짓과 술수와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라는 것이 너무나 허접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하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추수한 일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인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내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책망하고 벌을 주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자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애간장이 녹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범죄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진리로 부르시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신천지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38절입니다. 잠시 추수한 일꾼은 많으니 만때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이런 기도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불의한 추수꾼들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이런 추수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여기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자가 끓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간장이 녹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할 주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38절의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기도문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음으로써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추수할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 주의 백성들의 길, 우리 속에서 늘 새롭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또 어려운 문제들, 또 생각해 보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공공 의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올바른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또 살피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을 위한 우리와 함께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수살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기분 뭐든지 저 형제 지쳐서 위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옥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나만이여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정성, 또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그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땀 흘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힘겹고 지칠 때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잘 걸어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연금을 드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의 지키심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또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가며 이럴 때일수록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도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만날 때 더 성숙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계시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여 할 수 없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좋은 일에 우리의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7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권세이고 생명은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온 일터에서 틈내어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평화의 형제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